샬롬 찬양 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동의 찬양 불러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할렐루야 신앙의 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거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동기는 지금부터 506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당시 천주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런 모습은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개선할 조목을 95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핵심 뼈대는 뭐냐 하면 5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이제 개혁신앙의 뼈대 이 제목을 만들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핵심 원리라고 할까 핵심 교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뼈대로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뼈대 다 알죠?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지를 입으시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고관절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건강하셨는데 2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 뼈대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바지를 입으시더라도 붙들고 입으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계단을 오르실 때에도 꼭 잡고 올라가야 돼요. 사실 뼈대가 튼튼하면 넘어져도 쓰러져도 부러지지 않고 그저 상처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면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신앙의 뼈대 이렇게 제목을 잡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개혁할 진정한 신앙의 뼈대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이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 우리 신앙의 뼈대 튼튼한 뼈대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중세의 로마 캐톨릭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중심이 되어지는 뼈대가 되는 이 신앙에서부터 참 멀리 있었어요. 그 원인 첫째는 뭐냐면 성경 권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집니다. 이 성경만이 유일한 행위와 신앙의 원칙이 돼야 되는데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전에부터 내려오던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나 아니면 교황이 선포한 포한 것이나 그런 선포, 그리고 이 종교회의에서 결의한 결정과 결의를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교황은 죄가 없는 분이다. 또 교황이 하는 모든 것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다. 교황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또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경인데 그 외에 함량이 미달에는 무슨 마카비서라든지 토마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그런 집회서 같은 것들도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여기진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들을 종합해 보게 되어지면 어떤 유전이나 전통, 그 다음에 칙령, 결의나 또 결정, 그리고 외경이 성경과 동등됨으로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읽고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싶어도 전부 다 라틴어로 기록된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교황이 만든 교리 문답집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성경관에 반대해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이 66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짐승의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설사 그것이 짐승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그리고 모든 사물의 판단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가리켜서 라틴 말로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건 자막대기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게 길는지 짧은지 아니면 곧은지 구부러졌는지 자막대기를 갖다 대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이게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된 것이 못된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이 성경에 의해서 판단돼야 된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요 천국에서 제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개혁의 핵심 뼈대는 뭐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의 행위와 내 모든 중심이 성령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첫 번째 뼈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뼈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직장에 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런 여러 가지 이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나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못 살았냐 하는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지옥 갈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첫 복음이 뭐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속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려고 형벌을 받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게 복음, 예수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근데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했어요. 교회가 죄 용서를 주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신부나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래서 소위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가서 신부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죄 사하느라.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걸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죄를 사해줄 분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의 죄까지 용서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 부모가 지옥 갈 것 같았으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부모도 천국으로 가는 거죠. 더 기막힌 건 뭐냐면 공덕 잉여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령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10개의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을 인해서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내가 15개를 했으면 10개로 구원받고 나머지 5개가 남는 거예요. 이걸 공덕 잉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잘 섬겨서 그래서 이게 성자를 숭배하는 그래서 잘 하면 그분의 잉여된 그 공덕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걸로 죄 용서하고 천국 가는 걸로. 이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그걸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구원 얻으리라고 하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고난도 받고 그랬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계단 551 계단 되는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낙심하는 중에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로마서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꽉 와서 박힌 거예요. 그리고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행실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적을 쌓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네가 가서 대신해서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무지무매한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탱하게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주심으로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셋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다만 그걸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구원을 얻는데 이건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행신이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이제 깨닫고 루터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솔라 휘데.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뼈대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어주고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한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관하며 살다가 어느 날 좀 필요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와서 그냥 후원자점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후원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다 주관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나 내 의지나 내 뜻으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저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오셔서 그래 수고한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자가 아니시라는 거 말이에요. 어? 잘 될 때는 그저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아니죠.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섭리가 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이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옛날 성경은 저절로 맺어진다고 말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뭐냐면 사람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실히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이 내 지혜로 내가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직도 내가 여러분 의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건 많이 보면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안에 여러 가지 불의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목사인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의로워? 근데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사탄은 야, 너 봐라. 아직도 네가 이렇게 욕심도 많고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네가 의로워?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아멘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서 믿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또 예수로 말하면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택감을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들이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라. 저절로. 이런 은혜가 이런 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뼈대는 뭐냐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령의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만 은혜라는 말이 15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은혜가 뭐냐?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여기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받는 건 싹이라고 그래요. 싹. 그러니까 싹을 받는 그 반대 개념이 은혜인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그런데 거저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고 그걸 가리켜서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관계는 모두가 다 대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누구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 뭐 교제를 해도 그렇고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은혜의 관계예요. 하나도 안 놀라네. 아멘도 하나도 없네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는 뭔가 조건이 있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거저 주시는 것 아멘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받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이 모든 것의 출발이 다 하나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시작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고면 우리가 찾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축복하시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도 참으시지? 은혜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시고 은혜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수고를 한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내게 그런 열심을 주셨고,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믿어지면요, 굉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를 불러서 당신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 고난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너를 온전케 한다. 너희를 굳게 한다. 너희를 강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터전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고 나면요, 모든 걸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는요,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야곱은 130세. 할렐루야. 쓰임 받았어.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과거를 초월해요. 과거.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게 죽은 글씨가 돼가지고 그냥 평생 우리를 못 살게 얽매이는데 안 해요. 하나님 은혜가 나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 실수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디딤돌이 되고 그게 받침목이 되고 그것이 서닥다리가 돼서 더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초월해요. 장소.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임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 아멘. 그리고 육신을 초월해. 육신이.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낳았어요. 우리 신장로님이 이제 90이 되셨는데 10년 후에 또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게 초월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니까요. 100세도 아들 낳고요. 130세도 쓰임을 받고요. 빈들 속에서도 하늘나라 병만 쓰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운명이나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였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영광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인간의 창조한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사람이 명예를 찾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혼돈이 오게 되고 여기에 죄악이 팽배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저주가 여기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내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도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자기 영광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상이지만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시는 뜻을 분별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는 목적도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행복이라는 게 행복.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거기에 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렇고 누구를 물어봐도 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인권을 찾고 다 찾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어딨냐 하면 행복하게 사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전혀 반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래 하나님 복 받아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서 형통하게 행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렇잖아요. 먼저 그러나와 그 일을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 세상의 행복도 건강도 필요한 것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내 행복이고 내 축복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기도와 성경 말씀에 비쳤을 때 개혁신앙의 뼈대는 성경이구나.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모든 판단 기준의 판단의 가치 기준이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자. 중심이 되자. 그리고 모든 게 은혜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그리고 내 목적은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 창조되었으니 영광으로 위해 살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면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게 개혁신앙의 뼈대예요. 튼튼한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개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태와 나태와 형식주의와 기복주의와 외형주의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것.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